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아주 주도적인 종교 중에서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그 교리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한 바다와 같다. 그래서 이른바 고해라고 부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는데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는가? 불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생로병사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생의 순간순간에 기쁜 일이 있다가도 결국은 죽어 없어질 슬픈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멀리 보면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언젠가는 이별을 하거나 사별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참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마음이 같이 있으면 힘들고 미운 사람, 안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관계해야 되고 그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구체적으로 보든 멀리 보든 다 고통이다. 이게 불교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인생을 보면 좀 한 발자국 멀리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참 괜찮은 인생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걱정이 있고 불안한 게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오랫동안 겪어오면서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당하는 고통이 있고 내 잘못과 관계없이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은 인생의 크고 작은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통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인생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 하는 거죠. 너무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제13대 왕.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었던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권력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무서운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적인 제국의 제일 높은 우두머리라도 본인이 어쩔 수 없는 가장 아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권력자라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오늘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저걸 원문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아래쪽에 나오는 대로 히스기야는 죽음에 이를 병에 들었다. 그럼 왕이니까 그 병에 낫게 하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효험이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예언자 이사야를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주요. 그래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 너는 이제 죽을 병에 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테니까 가산을 다 정리하고 죽을 채비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아직 없던 상태입니다. 여러분, 왕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아들 중에서 욕심을 부리고 왕위를 얻으려고 각축을 벌이고 그 왕가가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너 아들 없으니까 후계자를 하나 딱 정해놓고 너는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1절에 이 명령을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했던 개혁 정책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고, 왕위 계승할 아들은 없고, 국제적으로도 작은 나라 남유다는 혼란한 가운데 큰 강대국들에 쌓여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깊은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은 왕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큰 아픔이 있는데 내 잘못이라면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이럴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할 때.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백신 2차 접종을 맞아도 돌파 감염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병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에 예외가 없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 가장 큰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교훈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참 잘 아는 대답 같지만 깊은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 너는 이제 후계자를 정리하라. 이 말씀을 하자마자 연속적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황망하고 놀라서 괴로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 후계자를 정하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연속적으로 바로 집무실에서 나와서 흔히 하는 말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얼핏 보면 저 3절은 교만해 보이는데 교만한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잘한 것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 부족하지만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죽을 병에서 저를 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겠지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의 통보를 받은 것도 마음이 아프고 후계자가 없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가 감정이 복받쳤겠죠. 간절하게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1절에 우리가 분명히 읽은 대로 히스기야, 너는 죽기로 결정이 나 있다. 살아있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후계자를 정하라. 그러면 이미 죽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고 이미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결심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미 결정난 상황인데도 눈물로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 다음에 보시죠.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심을 하신 하나님의 상황인데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결심을 번복하시면서까지 너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내 마음을 바꾸겠다. 히스기야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이 5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너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는 것뿐 아니라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심을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 내가 뜻을 정했지만 너 원하니까, 너 기도하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꾸어 주마.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들어주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15년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다가도 우리의 기도를 보고 바꾸어 주신다.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를 때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너의 지금 생각은 그렇지만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너의 인생 전체로 보아서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모습을 갖게 하시려고 그때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구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오늘 요절 하나 일러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간 힘들 때 꼭 이 요절을 늘 기억하고 읽고 외우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셨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히스기야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7절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든다. 이게 세 번째 오늘 교훈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다.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는 뭐냐?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다.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래서 무화과 반죽을 그 히스기야의 상처, 이게 종기인데요, 큰 종기, 거기다 넣으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지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어깨에서 반죽해서 종기나 상처에 바르는 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상처 치료 방법입니다. 제일 흔한 민간요법. 저 어릴 때 표현으로 하면 어디 트거나 하면 안티프라민 바르고 어디 찢어지거나 하면 빨간 약 바르고, 그냥 빨간 약하고 안티프라민 두 개만 있으면 거의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사람이 집에 놓고 쓰는 그런 방법이 무화과 반죽입니다. 무화과 반죽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상처남은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인데 무화과 반죽 안 써봤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탁월한 특효약들 다 써왔을 겁니다.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죽을 날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무화과 반죽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그 가장 평범한 무화과 반죽이 특별한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기도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장 평범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남들이 행하지 않은 특별한 것을 행하고 보는 것, 그거 훌륭한데요, 가장 여러분의 일상적인 것, 가장 평범한 것, 늘 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깨닫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배드린 거 횟수로 한번 세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예배는 평범한 겁니다. 일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일상적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만나는 가족들, 매일 직장에서 대하는 사람들, 매일 만나는 이웃분들, 성도들,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그분이 한마디 툭 던진 위로가 내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분이 무슨 던진 그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조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상이 특별하게 되는 것, 나의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의 특별한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일상이 특별해집니다. 기도는 일상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보게 합니다. 기도하면 일상이 특별해진다. 기도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보게 한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제 박사 공부를 했지만 어릴 적부터 이제 그 어른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이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저도 자랐지만 공부는 서울 가서 해라, 뭐 이런 말씀도 참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아주 즐겁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유퀴즈라고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제 사회에 이런저런 활동하는 분들과 아주 평범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참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 2달 정도 됐을까요? 미국의 세계적인 IT 기업 중에 구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구글에서 수석 디자이너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 한국분, 여성분이 한 분 나오셨습니다. 구글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아닙니까? 거기서 수석 디자이너니까 그 천재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엄청난 기업에서 그 수많은 천재 같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 여성분이니까 그분을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싶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들은 자기를 진짜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 엄청난 천재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니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들은 자기를 그렇게 보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처음에 영어도 한마디 못하고 미국 갔지만 지금도 영어 울렁증이 있고, 또 저 천재들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고, 업적을 내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도 있고, 매일매일 엄청난 스트레스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기니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작은 우물을 떠나 큰 바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산다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외로워서 미국이라는 큰 바다에서 작은 섬에서만 더 좁게 갇혀서 살아갑니다. 한인교회, 한인마트, 늘 다니던 곳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작은 우물을 떠나 큰 바다로 갔지만 사실은 큰 바다에서 그저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 싫어 한국을 떠났는데 바다라는 미국에 둘러싸인 더 작은 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동안 내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개구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물 안인지 바다인지 섬인지 여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다개구리 같은 새로운 무엇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개구리로 태어났고 그래서 개구리로 산다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고
내가 얼마나 영리하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개구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할 때마다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고 헤엄칠 기분이 아니면 배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바다 친구들에게 말을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바다, 미국을 뜻하겠죠. 바다에서 산다는 것은 여전히 큰 모험입니다. 바다에서 나 같은 작은 개구리를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우물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섬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나는 이제 행복한 개구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끝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환경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환경과 내 환경을 견주어 봅니다. 나는 이 작은 나라 한국에 사는데 저 사람은 큰 나라 미국에 살고 미국 시민권자라더라. 저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저 사람은 지위가 높고 저 사람은 배운 게 많다더라. 그러면서 좋은 환경과 그렇지 않은 내 환경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우물 속이든지 바다 속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고요,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그 환경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일으키실 때 무화과 반죽을 쓰셨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것, 가장 평범한 것, 그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정말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최고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이러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뭘 모른다.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죽지 못해 사는지 모른다. 제가 여러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읽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송구영식 기도 제목 읽어도 맥주 감사한금 기도 제목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힘든 환경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 중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서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사하고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불교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면 고통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불교의 교리가 맞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불교는 틀렸습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불교의 그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면 이 인생은 고통이 가득한 고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생을 기적의 동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아는 찰리 채플린이 인생에 대해서 했던 표현이 참 성경적이고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삶은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비극이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게 맞는 거죠. 멀리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그러다가 또 고통이 와도 저 천국 소망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으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 같지만 하나님 있는 우리에게 결국 인생은 희극이다, 행복하다. 여러분, 모질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씀으로 꼭 위로받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 잘 믿고 나는 참 행복한 존재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들은 권력이 높은 왕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결국은 죽어서 한 줌에 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참 가엾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과 천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지친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의 희망을 일구는 특권임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힘을 내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 부르며 천국문을 향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